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공부 한번 하지요. 방금 이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리다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진제 속죄를 알면 참 많이 정리가 된다는 말씀을 이제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진제 속죄의 두 이야기로 전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진제 속죄는 그러니까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는 두 종류지만 네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얘기는 굉장히 복잡한 학문적 논의까지 전개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금강경의 핵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의 만사만물 어떤 것에도 고정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이게 진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제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부정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귤이지요? 아니다. 책상이지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로 부정되는 것이 진제의 입장입니다. 근데 속죄는 이제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조합에 따라서 모양을 띠고 나타나는 현상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면서 거울을 가리키면서 꽃이다, 나무다, 자동차다 할 수 없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거울에 꽃 그림자, 자동차 그림자, 나무 그림자가 거울에 비친단 말입니다. 인연에 따라서 우리 영상으로 나타나듯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소멸하는 이 일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연기적 현상이 있다. 연기적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거기에 이야기하는 모든 가르침은 속죄에 속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적 차원에서 말하다 보니 세상의 살림살이 입장에서 봐도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효도는 옳고 불효는 옳지 않고 선행은 옳고 악행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 입장에서는 죄무자성, 죄의 자성이 없거든요. 예,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속죄적 입장에서는 죄는 엄연히 우리를 오염시키는 법이므로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이게 진제 속죄의 기본적 개념이고 나중에 가보면 이것이 진공묘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여 생멸이기도 하고 이 소위 성과 상, 본성과 현상이기도 하고 모두 이제 용어를 달리하지만 진제 속죄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암 금봉암의 고우 스님 얘기를 하다가 성철 스님하고 인연이 깊다 했는데 성철 스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들은 논문으로 쓰고 수행자들은 성철 스님의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법문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고우 스님이 설했던 101법문만큼 좀 권위 있고 그야말로 아주 안정된 방식으로 이 성철 스님의 법을 설한 그런 설법은 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확실하다. 그래서 고우 스님이 성철 스님의 법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다른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이거죠?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비유하자면 높고 큰 몸과 같습니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높고 큰 몸은 큰 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큰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높고 큰 몸, 장대하다고 했어요. 높고 큰 몸.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높고 큰 몸이 나오냐면 불법의 지혜가 증장하면 몸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집안의 가장이면요.
우리 몸의 크기가 집만해져요. 근데 우리가 한 집안의 아들이면 내 공부방만해진다고. 마음 몸의 크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면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만 그래서 공자에게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천하의 흥망성쇠가 우리 각각의 필부에게 책임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불교에서는 몸과 그것을 동일시해요. 마음이 커지면 몸이 커져요. 그래서 마음이 최고로 크면 부처잖아요. 그러면 우주 법계처럼 몸이 커집니다. 이래서 보신의 몸은 무변신이에요. 보신을 성취하면 무변신이 됩니다. 가장자리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높고 큰 몸과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십신에서부터 시작하죠. 십신이 어린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십신에서 이제 가서 안정적인 자리로 들어가면 십주가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유치원생쯤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십주가 있으면 십행이 있어서 좀 이제 걸어다니고 이럴 때쯤 되면 초등학생쯤 된다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십회양쯤 되면 중고등학생쯤 되고 십지쯤 되면 이제 대학생쯤 됩니다. 이렇게 점점 커가서 드디어 등각, 묘각에 이르면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크고 높은 몸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몸이 커져요. 어린애부터 큰 부처의 몸까지 지혜도 그렇게 증장해 갑니다. 지혜도 증장해 가. 그런데 본질적으로 큰 몸이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어린이의 몸과 큰 성인의 몸 간에는 다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음이 있다고. 그죠?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큰 몸이라고 해서 부처의 큰 지혜를 따로 얻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살의 지혜가 증장함에 따라서 몸도 커지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까 진재의 입장에서 보면 커지고 작아지고 없죠. 원래 부처인데 뭐 커지고 작아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살이고 우리도 거사잖아요. 비록 갑을 했지만 이 명칭에는 초도 잘못이 없다. 원래 우리 신분이 유마거사이고 원래 우리 신분이 관음 세지보살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관음보살 세지보살이 못 되느냐? 생각 때문이니 우리가 모양에 따라 분별하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가부란 이름을 정식으로 우리 명함으로 갖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열애가 말씀하신 높고 큰 몸은 큰 몸이 아닙니다.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본래 부처이므로 커진 것도 없고 작아진 것도 없다. 다만 보살에부터 부처까지 나아가는 지혜의 증장이라는 그 코스는 현실적으로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분명하죠.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 중간만큼 지혜로운 사람, 완전하게 지혜로운 사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는 나를 내려놓는 수준에 따라서 커간다. 이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 세상을 큰 몸으로 사는 것도 내 경계만 내려오면 커지거든요. 우리 부모가 자식보다 큰 것은 자식과 나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내려놨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더 커져서 이 사회와 나 사이의 경계가 없다면 그만큼 커질 거고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의 경계가 없다면 저 미물하고도 한 몸이 되는 그런 큰 몸을 성취할 거라고요. 그만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만큼 지혜적으로도 훌륭해지는 것. 이게 세상의 이치기도 하고 이제 불법의 이치기도 하다. 이게 커지는 몸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써놨거든요. 보살에서 부처에 이른 동안 지혜가 증장한다. 신체의 크고 작음도 지혜의 크고 작음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이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크고 높은 몸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수보리여 보살 또한 그러해서 만약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해야 하겠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이름 붙일 법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에 아트만이나 개아나 생명이나 영혼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내가 많은 중생을 제도하되 열반으로 인도한 일이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했노라 하는 자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게 마음 항복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많은 중생을 하나하나 낚시하듯이 저 아래에서 건져 올려서 이 청정국토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보살의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세속 살림으로 보살의 길을 이해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보살은 이미 중생인 이 자리에서 스스로 부처로 사는 일, 이미 물속인 이 자리에서 입을 벌려서 물 마시는 일만 하고 보여준 것이지 내가 그로 하여금 자 여기 물 있어. 비록 관세음보살 발원문에 목마를 때 물이 되고 흉년될 때 곡식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없다. 흉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풍부한 음식을 앞에 놓고 먹지 않는 일, 그래서 먹어 보이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을 내가 저 중생을 구했다. 나도 있고 저도 있는 이 살림을 사는 것은 보살이 아니라 세속살입니다. 이 말입니다. 세속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에게는 실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도 실제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법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방편적으로 제시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법에는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랬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사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의 현장 쓰임터에서 8상, 9상으로 더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다 사라진다고 치자. 그런데 원자는, 전자는, 핵은 무엇인가 끝에 가서 스스로 존재하는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과학도 그러하고요. 그 모든 주장이 사실은 연기의 움직임일 뿐이지, 운동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다. 이 말이 그 말을 가리킵니다. 집착할 곳이 없는 거죠. 보살은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문 연각은 모든 것이 공함을 알아요. 예? 공함을 알아. 그런데 보살은 공함이라는 이 법조차 공함을 실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공이야 라고 말한다면 공은 진리가 되잖아요. 움직임 없는. 근데 공조차, 공하다는 생각조차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실체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이제 일반적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성문 연각들에게는 공을 실천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지고 보살은 그 공의 도리까지 내려놓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비행이 되는데 우리 눈에는 자칫 계율을 어기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그러니까 계율에 묶이지 않고 공이라는 관념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물고기도 먹어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아까 같이 뜨거운 물도 붓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보살의 공이라는 것조차 관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름 붙일 법이 실제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한다면 보살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설한 것은 아름답게 꾸밈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아름답게 꾸밈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제 본질적, 현상적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죠.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겠다. 보살은 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입니다. 보살은 뭐 하는 존재냐? 자기와 자기 환경, 자기를 정보, 환경을 의보라고 불러요. 의지하는 보신 환경을 자기는 정식으로 받은 몸, 이래서 정보, 이 몸은 그러면 이 정보와 의보, 나와 이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모두와 함께, 모두가 아름답고 청정한 곳에 함께 사는 일,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은 어떤 발언을 하느냐? 내가 집착을 내려난 청정한 몸이 존재가 되기를 발언하고 그와 동시에 나와 나의 이웃이, 이 환경이 아름답게 되기를 발언하는 것, 이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사회적 활동으로 건너가게 된다고요. 아미타불 부처님이 보살일 때 이름이 법장비구였어요. 근데 법장비구였을 때 보살로서의 서원을 48가지를 합니다. 그 48가지의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중생을 제도하는 그 국토에는, 이게 극락정토잖아요. 그 국토에는 악이 축생 지옥이 없도록 발언합니다. 악이 축생 지옥이. 내가 사는 그곳에는 모든 사람의 수명이 무한정하기를 발언합니다. 내가 제도하는, 내가 부처로서 사는 그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선정을 성취하고 빠르게 정각을 성취하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을 4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이제 사람들이 그냥 48원이니까 참 숭고하고 아름답고 나도 그런 발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따집니다. 48원 중에 가릉빈과라는 극락조가 있어요. 사람 몸에 새의 몸을 한, 우리도 합창단은 주로 가릉빈과 합창단입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거든. 이 가릉빈과는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우는데 그때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가릉빈과를 묘한 소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릉빈과는 샌데,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이 그 땅에는 없습니다. 이랬는데 샌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미타불의 서원이 화신으로 나타난 존재이지 실제로 축생이 아니다. 이미 스스로 진리 그 자체가 되어서 남에게 진리에 눈 뜨도록 하는 방편의 장치이지 그 가릉빈과가 축생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변호를 하는 그런 논설들이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법장비구가 48원을 발한 것처럼 모든 보살은 나라는 이 존재가 사는 이 국토가 나의 마음처럼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문제 삼습니다. 그게 보살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보살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고 이 세상이 풍요롭고 이 세상이 청정하고 이 세상이 사랑으로 넘치기를 이라고 발언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강경의 공의 도리에서 보면 그렇게 내가 사는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이라고 발언을 한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만법이 불법인데, 만법이 불법인데 음악에 아름다운 음악 따로 있고 괴로운 음악 따로 있어야 되고 즐거운 땅 따로 있어야 되고 괴로운 땅 따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중생이지. 그래서
진짜 본질적 차원에서는 고토가, 괴로운 땅이 곧 낙토이지 고토를 버리고 낙토에 가는 게 아니다. 근데 보살이 바로는 분명히 낙토의 풍경을 이 세상하고 다르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현실적 측면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런 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한다면 보살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열애가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설한 것은 아름답게 꾸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꾸밈이 아니라 그 실천적으로 현상적으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현상으로 이름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진제 속죄입니다. 진제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추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에서는 분명히 아름다움도 있고 청정함도 있습니다. 이게 즉비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아니다. 어떤 것도 실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아름답고 청정한 것이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진공 묘유가 함께 움직이는 중도를 이렇게 설했습니다. 이래서 신토부리가 나온다고요. 나라는 존재와 이 땅이 둘 아닌 것, 이게 보살의 살림입니다. 나만 혼자 행복하면 옛날에 이제 지옥에 건져주려고 밧줄을 던져줬는데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뒤에 사람들이 밧줄을 같이 매달리니까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밧줄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라면 그래서 자기도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보살은, 불법은 나를 혼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국토를 함께 구원하는 거다. 이 국토가. 그것이 이제 국토를 장엄하는 보살의 임무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자와 법의 실체가 없음을 통달한 사람을 열애는 진정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랬어요. 자의 실체가 없음, 이게 무아이고요. 법의 실체가 없음을 무법상, 법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아상과 법상이 없는 것, 이게 중도입니다. 아상이 없으면 이게 공이고, 공조차 없으면 이게 공이라서 그야말로 중도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 구경무아가 됩니다. 왜 구경무아냐? 아상만 없으면 무아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를 내려놓는 일조차 내려놔야 된다고 하니 정말 무아로서는 철저하다. 그런 의미에서 구경무아가 됩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바라문이 오동나무 꽃을 두 손에 들고 왔다 이겁니다. 들고 와서 부처님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려놓아라. 오른손을 내려놓고 내려놓아라. 왼손을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아라. 뭘요? 내려놓았다는 마음. 이게 철저한 거예요. 구경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구경무아. 이게 이제 구경무아분에 대한 핵심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뻔한 도리이지만 이 도리만 이야기하면 또 기억 못 하실까봐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나가보죠. 티베트 불교가 이제 세계 불교의 가장 주된 흐름 중에 하나잖아요. 티베트 불교는 태생부터 이 신통술이 좀 함께 좀 따라다닙니다. 대승불교는 신통술이 조금 덜 따라다녀요. 오히려 신통술을 부리면 혼났습니다. 혼났고 실제로 우리 선방에서는 저 산문 밖에 누가 왔네 이거 한 서너 번 하면 멍석말이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되는 거거든요. 명태균 되는 거라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데 티베트 불교는 신통력하고 좀 궤가 아주 긴밀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 중에 성자로 불리는 밀라레빠라는 이가 처음에는 어떤 악당들에게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 되는 걸 보고는 도수를 배워요. 도수를 배우는데 비와 우박을 내려서
온 마을을 아예 폭삭 없애버리는 이런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원수를 다 갚습니다. 원수를 다 갚는데 나중에 이제 마르빠라는 그 스승에게 제도를 받아서 이제 그야말로 불도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성자가 됩니다. 성자가 되는데 이제 이가 이제 제자를 나중에 유명한 둘을 갖고 지금도 그 둘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 두 계보가 그 계보 중에 레충파라는 계보가 있었는데 이가 인도 가서 소위 밀교 공부를 엄청 해옵니다. 인도에 가서.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자기 스승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뭐죠? 아상이잖아요. 예. 이게 박사기가 10개 있어도 아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아상을 내려놓는 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 보니까 뭐 우리 스승은 인도도 안 갔다 왔고 나는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 가서 벌써 뭐 박사기를 3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모든 인도의 비법을 내가 다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 스승과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시키는 걸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스승이 이제 알고서는 네가 그렇게 아만을 부리는구나.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이 야크 소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쪽 야크의 뿔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저거 쓸만할 수 있으니 주서라. 이랬더니 사람이 무엇을 줍는다는 건 탐심을 일으키기 십상이니 아니 황금을 주면은 탐심을 일으키지만 돌멩이 주면 무슨 탐심이 있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분은 원칙적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줍는다는 건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니 못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주어서 이제 그러니까 스승이 주어서 가요. 주어서 가서는 이제 그야말로 사방에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없는 평원에 도달합니다. 아마도 이제 밀라레빠가 그 특유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온 세상이 꺼질 것 같은 우박비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박에 맞으니 우박비가 우리나라는 요만하지 그쪽에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위 같은 게 떨어지는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스승을 보니까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어디 가셨나 이러고는 스승님 하고 나니까 어디서 얘야 하고 부르는데 뿔 속에서 들리는 거야. 뿔 속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스승님만 그렇게 치사하게 뿔 속에 들어가서 우박을 피하시킵니까? 그러니까 너도 들어와라. 그래서 그래 우리 스승이 들어갔으면 나도 들어가지 하고 자기를 작게 하는 게 이게 무아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만 덩어리야. 그래서 이제 이 우박이 끝나고 나서 스승이 자기에게 이제 우박을 가지고 가르친 그 큰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나를 내려놓아야 세계에 들어가요. 나를 고집하면 세상에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나이 먹으니까 이게 딱딱해지거든, 껍질이.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노인들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관찰하면 3명이 말하면 3명이 다 자기 말합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왜? 껍질이 딱딱해서 손가락 하나 못 들어가요. 나를 내려놓은 사람은 뿔 속에 들어가든 아난이 그랬던 바위 속에 들어가든 나를 내려놨으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신통력, 신기한 얘기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일에 대한 얘기고 그런 신통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일어나는 신통이지 나를 고집하면 인도 유학을 3번이 아니라 100번을 갔다 와도 손가락 하나 못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그 얘기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경무와 궁극적으로 나가 없는 철저한 무아의 실천,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 질문에 대한, 마음을 항복시키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되려면 한 3분 남았는데 일체 동관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오한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오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처님에게는 5개의 눈이 있다. 이거 유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육안이 있다. 육체적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이 있다. 우리는 요즘은 시각이 더 좁아졌겠죠. 핸드폰만 보다 보니까. 훨씬 좁아졌어요. 우리 거의 중국에서 방아를 소나 말에게 가려고 하면 눈 가리기를 하거든요. 요렇게 가리거나 요렇게 가립니다. 눈을 아예 가리면 얘는 멀리 간다고 생각해. 제자리를 뺑뺑 도는데. 제자리를 뺑뺑. 옆을 못 보니까 요렇게 가리거나 요렇게 가리거나 아예 가려버리면 그래서 끝없이 부려먹어도 애가 게으름을 안 내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야는 지금 눈앞에 아마 거의 A4지 한 장을 못 넘을 정도로 우리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면 보는 것도 당연히 제한되어 있고 보는 것이 제한되면 지혜 또한 당연히 제한됩니다. 지혜는 넓고 깊게 보는 것의 수준에 따라서 지혜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바둑 두는 사람이 못 두는 수를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둘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바둑판밖에 안 보여. 근데 구경하는 사람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야의 문제일 수 있어요. 육안은 우리 육체의 요 눈, 요 단축구멍밖에 못 봐요. 단축구멍. 그러니까 벽 뒤에 것 보지 못하고 소위 우리 육체적 어떤 한계, 장벽을 넘지 못하는 눈, 이걸 갖는 것이 육안입니다. 그래도 육안에도 여러분 청정육안이 있어요. 공부를 할수록 눈이 점점 청정해져서 비록 시력이 마이너스 얼마가 돼도 그것과 상관없이 밝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아누르타처럼. 그래서 그 눈이 발전하면 천안이 됩니다. 천안은 천상의 천인들이 갖고 있는 눈이기도 하고요. 이 천안은 당연히 경계를 넘어서 봅니다. 벽 뒤를 보고 시간 뒤를 보고 그래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습니다. 그 수행의 수준만큼.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하늘의 천신들조차 윤회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윤회하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연기적 존재임을 보는 것, 공으로서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것, 이게 해안입니다. 그리고 이 해안을 이 공의 도리에 대해서 철저해지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공하다는 관념조차 내려놓고 다양한 법을, 다양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관이 숟가락으로는 밥 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 먹고 이렇게 분별에 따라서 분별에 딱 맞는 행위를 한다고요. 이걸 이제 법안이라고 부릅시다. 법안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공과 모든 것의 본질적 공성과 차별적 현상들을 함께 통일적으로 보는 눈을 불안, 부처의 눈이라고 하고 이 부처의 눈은 이 세상의 만사 만물을 내 몸처럼 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한 몸이고 이게 일체입니다. 이 제목에 한 몸이거든요. 부처와 중생이 한 몸이고 선과 악이 한 몸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몸입니다. 일체를 한 몸으로서 동일하게 본다. 한 몸으로서 동시에 본다. 이게 일체 동관분이라는 이제 제목이 의미하는 바인데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죠. 다만 이 오안은 이런 건 아닙니다. 눈의 진화라고 해서 육안을 버리고 천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육안도 있어요. 마치 동그라미를 점점 큰 동심어를 그려가듯이 육안을 천안이 포함하고 천안을 해안이, 해안을 법안이, 법안을 불안이 포함해서 5가지 눈이 동시에 존재하지 육안을 버리고 천안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천안을 버리고 해안으로 건너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육안을 동시에 가졌다. 왜 이 얘기가 꼭 필요하냐면 세상은 공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아까 제가 본질과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공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는 그야말로 만사만물의 차별상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당연히 육안으로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붉고 노랗고를 구별하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부처는 빨간 것도 노랗다고 하고 노란 것도 빨갛다고 하겠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빨간 건 빨갛게 보고 노란 건 노랗게 보고 선한 건 선하게 보고 악한 건 악하게 보는 분별이 불안 속에도 엄연하게 있다. 그래서 오한이 동시에 존재하지 하나를 버리고 다른 걸로 건너가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일체 동관분인데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경무합은 마쳤고 일체 동관분 18장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장들이 짧고 중요하지 않은 장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 겹치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